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상주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운동과 비중이 없는 걸 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켜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행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깝게 알던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노년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던 때라 뭐 연장, 뭐 정년 연장 뭐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할 때였고요. 정해진 법정 기한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은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때여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이분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각 죽을 거다. 각 죽을 거다. 가족들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뭔지 아시겠죠? 각 죽을 거다. 그냥 순식간에 죽을 거라고. 예, 지저분하게 안 살고 각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야, 저렇게 일관되게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빨리 가실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때부터 20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각 죽을 거다 했는데 모든 절차를 다 거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마치신 다음에야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생명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황금기 강의 때나 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얼마 전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안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쉽게 안 데려가신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몸 관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고 정신줄 놔도 쉽게 안 데려가신다고 정신줄 안 놓게 정말 관리를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 들었나 봐요. 굉장히 신선하고도 쇼킹하게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요 쇼킹하면서 들으면 제가 놀래요. 어떻게 이걸 쇼킹하게 받아들이나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충격을 먹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우리는 스스로 잘 해내야 됩니다. 100세 넘기신 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 유명하신 교수님이고 책을 여러 권 써내셨고 대부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뭐 좀 중복되는 것 같은 한두 권은 제가 안 읽었지만 대부분 다 읽었는데요. 60대가 되어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몸 상태나 모든 여건이 어떻게 순조롭겠습니까? 그 연령대가 돼서. 그래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면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도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곧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바쁘게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것만이 정신 지키고 사람답게 귀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만치 되었으니 편히 쉬고 편히 즐기자. 못 즐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그런 걸 즐겨야 돼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아주 멋지게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건의 사건을 보면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포기해야만 될 상황이에요. 항복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지막 방법은 재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 못 먹을 상황이 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쓸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도 그렇고 있어서 우리 묵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은 거기서 포기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것은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그 사람은 안 망해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문제지. 많지 않아서 문제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요.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소극적이 되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밖에 없다. 그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손발이 다 잘렸어. 모든 길이 막혔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왜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내 수족이 잘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도해야지. 어느 상황에 갖다 놔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자꾸 움츠러들고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기회 안 줍니다. 아무렇게나 막 가더라도 막 붙들고 와서 기회 주시는 분 아니에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이렇게 험한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좌 생활이 너무 정확하니까 1세대들 아무튼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겠대. 이제 우리 마음 먹었으니까 그만 용서하시고
우리 좀 봐달라고. 용서 타이밍을 놓쳤다니까. 지금 안 죽이는 게 용서하는 거야. 근데 가나안 가게 해달라고? 가나안은 이제 자기들 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끝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모범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2세대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뭐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1세대들 때문에 가나안은 못 가, 자기들 가고 싶어도 지긋지긋한 거야. 그 사람들의 죄가. 그러니까 2세대들은 죄 안 짓잖아요. 불평 안 하잖아요. 예. 이런 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나 좋은 대로 생각한다고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자,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이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띄우세요. 3장 1절. 1절 띄우세요. 1절. 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자동차로 길을 찾아갈 때 옛날에는 지도 공부를 많이 했죠. 요즘 내비게이션 하지만 제가 미국에 1년 거주할 때 대륙 횡단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거 이제 이거 어떻게 찾아가나. 이게 내비게이션까지 빌리려니까 너무 돈이 비싸요. 그래서 야, 이건 각 주마다 지도 빌려서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좀 아껴야 되니까 생각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가입해서 한두 달 이렇게 요금을 내고 내가 대륙 횡단 하려고 하니까 맵을 보내달라고 하면 길을 전부 다 형광색 펜을 칠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빨리 들었어요. 빨리 들어서 내가 사우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맵을 보내주면 좋겠다 했더니 진짜 왔어요. 형광색 펜으로 전부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대륙 횡단을 해봤습니다. 요즘에야 뭐 폰에서 내비게이션 켜도 되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수를 하게 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혹은 빨리 부르실 수도 있죠. 근데 오래 사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요. 빨리 부르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어요. 해를 누리지 않아요. 해함이 같이 오질 않아요. 평안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은 평안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전하고 온전하며 풍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림을 그릴 때 재벌을 그리시죠. 어마어마한 부자를 그려요. 잘 살게 해주겠다 하면은 전부 다
재벌을 그려가지고 왜 나는 재벌이 안 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많이 못 벌까? 그거는 은사고요. 많은 물질은 은사인데 은사는 개발이에요. 그건 자기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는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같이 목사야 뭐 이쪽 은사를 개발할 일도 없고 그렇게 노력할 시간도 안 되고 저는 제 갈 길 가는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해내지 않은데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었지? 뭐 보니까 해내고 있잖아요.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요. 기도하고요. 하라는 거 하고요. 가야 될 거 제대로 하고요. 그랬더니 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만큼 가 있어요.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못 해줬는데 가 있어. 이게 되네. 그걸 말씀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한 면은 잘 살고 싶거든. 제대로 살고 싶거든. 결실 거두는 삶을 살고 싶거든. 왜 말씀을 지켜 따르느냐? 내 자식들 복 받는 거 봤으면 좋겠거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걸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지만 내 마음속에 간절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해 주시잖아요. 수고한다고 이만큼 다 사나? 그렇지 않죠. 세워나가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내 법을 따라와라. 내 법을 놓치지 말라.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요, 보호하고 유지해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잘 유지해 가야 되고 이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10%였다면 20%, 30%, 40%, 50% 자꾸 커가도록. 근데 말씀이 커가면 말씀이 결실을 맺게 해줘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말씀이 커지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일이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는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힘을 쏟아 넣어서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고 말씀이 자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붙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안연히 살게 된다.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백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고백이 그거예요. 뭐 어려우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셨다고. 그랬더니 엉뚱한 나라에서 그 시기에 맞게끔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걸 봤어요. 야, 결국 하나님이 저 가정을 붙드시네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이 험한 세상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내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목숨처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증거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일관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사랑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목숨처럼 귀히 여겨라. 엉뚱한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울어요. 전 우는 사람 봤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울었어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니까. 이만치 와서 보니까 우리도 옆에서 안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나와. 가슴은 아픈데 눈물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어떡해. 근데 참 운다 하는데 지금 그 인생 40년 봤는데요. 그렇게 울었다니까. 그 40년을 책임져 주셨어요. 누구보다 힘있게 살았어요. 그분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울었어요. 일생을 책임지더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확신을 잃지 말고 생명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가게 되면 절대로 어긋난 길을 가지 않게 되고 결실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1, 2부 때도 설교하겠지만 이것도 말씀해 주면 안 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새벽에도 강단에 올라오면 메시지를 주세요. 자꾸.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따로 있는데 계속 주어주세요.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준비 안 된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은 사람 눈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사람 눈이 무서워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계세요. 그러면 돼요. 계속 보면요. 사람 때문에 믿음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잃어요. 그 사람도 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붙들면 필요한 사람 다 얻고요.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헛똑똑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어서요. 이제 이런저런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지위가 있으시니까 목사님들도 내 교인은 아니잖아요. 내 교인이면 얘기하겠는데 내 교인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하시면 어려운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의 교인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적 있는 지위가 있는 분한테 조심스럽지 목사님들도. 그래서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마다 있었고 제가 죽겠죠. 아이고야 안 되는데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넘겨주시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들 실력이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본인이 혼날 거 제가 다 혼났는데 좀 무진장 혼났어요. 그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난 무진장 혼났어. 그분한테 할 말을 저한테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들 실력이 자기만큼 안 된대. 그래서 작심하고 하루는 가서 말하는 것마다 아닌데요 했어요. 딱 하루 작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다 큰일 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쌓아 올린 모든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쪽 교계 쪽에서도 다 무너지고 평생 걸렸는데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내 지혜가 얼마나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와야 되고요.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얘기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알아봐야 뭘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저 있지만 이 경험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돼요. 그제서야 만나게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길이 사라져요. 엉뚱한 거 가지고 고집 피우니까. 길을 보여줘도 몰라요. 우리 눈엔 보이는데 자기는 못 봐요. 보여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더 전문가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더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경험을 하느라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부한다고 했지만 책을 읽는다고 했지만 이까짓 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혹 겪은 경험이 필요하다면 그걸 채용해서 사용해 주시고 혹 배운 전문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부르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가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게 지혜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받을 거. 그럼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내가 가진 재물과 거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겠다 얘기하셨어요. 그건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정신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10절 말씀에, 오늘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사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은사는 여기서 못 다루고요. 많은 물질은 은사예요. 은사인데, 그래서 믿는 분들도 얘기해요. 하늘이 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은사는 개발이거든요. 그렇게 간 분들은 개발을 했어요. 성공적인 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뭘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장로님은 원당 구입하시는 분인데 지금처럼 물류가 잘 돼 있는 때가 아니에요. 독특해서 무인장 많이 사왔는데 안 팔렸어요. 안 팔려서 폐기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팔지는 마라. 그런데 사가야지 누가. 근데 그때 갑자기 유행이 돌았대요. 그 원단 계열이. 근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원단이 없었대요. 자기밖에. 그래가지고 빅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심한 손해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팔릴 거다 얘기는 안 하시고 팔 마음을 안 주셨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에이 있어 보지 뭐 하다가 대박을 쳐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대박 인생. 계속 대박 인생. 한번 물고가 트이니까 또 주신 거 가지고 또 잘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써요. 전국적으로 소문난 장로님. 저도 괜히 그분 보면 기분 좋아요. 은퇴하셨는데 괜히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필수 요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기억하시고, 요점 정리하고 싶으면 유튜브 다시 들어가서 요점만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예, 정리를 좀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되고요. 보호하고 유지하고 자라게 하고 말씀이 성장하면 말씀이 결실을 줘요. 이 구조를 만드세요. 키우세요. 키우세요. 결국 그 자리 가게 해요. 말씀에서 비전을 주셨다? 키우세요. 결국 그 비전에서 노력하게 되고 결과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세미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네. 인자와 진리를 생명처럼 여겨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가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어느 분야를 가든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기적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기적같이. 야, 이게 어떻게 사라지네. 이게 어떻게 되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처럼 사는 거죠. 자, 이 한 주간도 기적처럼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새기고 말씀이 주시는 결실을 거두며 기적처럼 살아가는 기적 같은 결실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승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